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사마리아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보았죠. 그 일이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오실 때가 언제인가가 나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을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시게 되죠.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초쯤 되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누가복음 이제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고쳐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처럼 유대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막절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초막절은 10월 15일쯤에 이제 지켜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가지 큰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 3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는 봄에 지키는 유월절이고 6월절부터 50일 후에 지키는 오순절이 2번째 절기고 10월쯤에 지키는 초막절이 3번째 절기가 됩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거해서 3절기가 대표적인 유대의 명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리는 이 절기에 7일 동안,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대성회로 모이면서 총 8일간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에는 뭘 하느냐 하면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텐트 같은 거를 치고 하나님 앞에 매일 화제를 드리면서 가족들과 또 식솔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명절 중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예수님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수군댔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성전에서 예수님 얘기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 그룹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유대인인 척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척하고 히브리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괜히 얘기해서 꼬투리 잡히기 싫으니까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가?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다르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했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장로의 유전과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들이 모여서 결정한 전통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혹시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을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묵과해 버리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예를 딱 들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의 종교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로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 그 교회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오게 되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전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전통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간혹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잘못됐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고치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마땅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치를 따져보지도 않고 마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대하거나 구박하고 외면하면서 절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전통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판단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성경의 몇 구절만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전통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다 모른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을지라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 변화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적인 기준이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설교 초두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각각의 절기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의미를 되새겨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절기에 담긴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오직 형식 자체만 지키는데 급급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전통 중심으로 된 것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통으로 바꾸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먼저 살펴볼 때 신명기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표시를 해놓고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처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유월절의 시작,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점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와 모세가 대결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언제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어디에서 지키래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는 16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면서 떡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떡을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하면 고난받은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해 보는 날이 되는 거죠. 사람이 고난을 잃어버리면 방자에 행하고 교만하게 되죠. 근데 내가 고난받은 때를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출애굽해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은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데는 그럴 수 있지만 유월절 절기에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되새기는 시간, 그 시간이 유월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초막절을 한번 볼까요? 그 중간에 신명기 16장 중간에 77절 이제 오순절이 있고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초막절이 나와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키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초막절은 지금 절기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초막, 그 간이 텐트를 짓고 그 위에를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얼키설키 만들어 놓은 가지를 그 천막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얼키설키 옮겨놨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를 보면 하늘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초막에 누우면 하늘에 별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될까요? 거기 초막에 누워서 별을 보면 뭘 생각할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낼 때,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지낸지를 회상하게 되고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생각나느냐? 광야에서 삶이 있기까지 출애굽하게 만든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유월절을 건너뛰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초막절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자,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초막절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유월절도 지키는 것이고 초막절도 지키는 거죠. 이미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거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곡식을 이미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면 내가 추수할 것을 많이 해주겠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의미로 절기를 지키는 거지, 내가 이 절기를 지켜서 내가 복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해 없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절기를 지켰는가?
감사의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켰고 율법을 지켰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전통만 남아있는 너희들의 절기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보시면 유대인들의 신앙 기준이 뭐냐?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이었고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7장,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유대인의 전통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 법은 곧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7절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오라요?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야 된다. 여기서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수긍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왜 그래요? 자기의 전통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득권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45절부터 49절의 말씀 보세요. 45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판단을 했던 거죠. 여기서 율법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칠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독단과 오만, 그리고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파는 행위들, 또 성직을 매매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악행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악행들이 행해지면서 그냥 받아들여지면서 나중에는 구원을 돈으로 사고 성직을 그냥 돈으로 매매하고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전통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 많은 사람 중에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전통에 의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혁자들은 전통을 거부하고 바른 가르침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올바른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것이 뭐냐? 92개조 반박문을 걸어놓은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성직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거둔 가장 큰 성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게 했던 겁니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 유일한 권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이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큰 수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다른 전통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삶의 표준이고 유일한 해답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유일한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거기 인정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다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나의 생각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고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당연한 건데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것이 편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틀렸다라고 하면 내가 고쳐야죠. 내가 고쳐야죠.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익숙함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일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미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